창세기 강의 17강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크투라라. 그녀가 심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아들들은 아수르인과 레투시인과 레우미인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와 에펠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하더라. 이들 모두가 크투라의 자식들이더라. 자, 크투라는 상징하는 것이 모형적으로 그 천년왕국 때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크투라 천년왕국 양들,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을 면하고 이제 염소들은 심판을 받고 양들은 심판을 면한 채로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유대인들을 복종하면서 민족들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크투라는 이방 여인인데 아브라함과 약속의 시인 이삭 이후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순서대로 보자면은 천년왕국의 이방인들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지명이자 또한 그 족속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저희 미디안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일단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었었고, 또 미디안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도와주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미디안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 재판관계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는 일도 있고, 자,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자기 첩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동쪽으로 보내어 동쪽 지역으로 가게 하였더라. 동쪽으로 가게 했다. 동쪽이라 했을 때는 이라크나 페르시아나 시리아 또는 사우디 지역까지도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족들이 주로 거했던 땅은 아라비아 반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쪽 지역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아라비아인들의 조상이 바로 미디안이다 하는 사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아랍의 조상이다. 자,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이스마엘도 또한 아랍의 조상이지만 그 땅에 보다 확실하게 그 먼저 자리를 잡고 거했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족들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인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아라비아인들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보냈던 사람들인 것이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시키셨고, 그 이삭을 제외하고 아브라함의 다른 씨들은 전부 동쪽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인들은 모세가 거기서 아내를 얻었을 때 미디안인들이 사막에 광야에 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나머지 심란이라든지 여타 족속들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기 전이나 후나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주장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 후, 즉 예수님 탄생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또는 그 베두인 족속들, 사막의 유목 족속들이 들어와서 양을 치고 다녔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거기 정착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버려진 땅에 들어와 사는 정도였었죠. 그래서 유업이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한 논쟁이 땅의 주인, 당연히 성경적으로는 이삭이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12지파의 계보가 팔레스타인 땅의 엄연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유엔의 상임이사국들이고 아랍연맹 국가들이고 또 그들을 지지하는 모든 모슬렘들과 로마 캐토릭들까지도 이스라엘이 유일한 그 땅의 합법적이고 실효적인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구약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신약의 교리를 세우셨듯이 교회도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천년 또는 후천년 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7절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년의 연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175년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연수가 차고 늙어 충분히 장수하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므레 히린 소할의 아들 에프론이 들에 있는 막펠라 굴에 그를 장사하였더니 그들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샀던 곳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 주셨고 이삭은 라헬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775년을 살았는데 BC 182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죽었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죽어 자기 백성에게 합쳐졌다. 백성에게 합쳐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백성이라고 할 만한 무리가 있었느냐? 없었죠. 백성에게로 합쳐진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없었는데 백성에게 합쳐졌다는 얘기요. 우리가 이 미스테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장소가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게요. 자, 그것은 구약 시대에 아직 성화가 될 수 없었던 그 구약적인 의인들이 갔던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은 지하 세계에 속해 있었던 것이요. 소위 말해서 스올이라고도 하는 음부의 한 구역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었고 그것은 의인들이 거하는 구별된 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그야말로 진짜 하늘로 그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백성에게 합쳐졌다는 것은 낙원으로 갔다는 말이 되고 낙원은 즉 아브라함의 품이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여기에 선두주자로서 들어갔고 또 나머지 아브라함의 시인 그 백성들도 나중에 들어와서 합쳐졌죠. 선후 관계는 사실 아브라함이 스타트는 아니겠죠. 완전히 그 아브라함 이전에도 의인들이 있었으니까. 하여간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을 세우신 그런 이스라엘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니까 구약시대 낙원의 대표 명사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좌장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악한 부자,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대표격이 되어서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고 낙원에서도 그랬었을 것이다. 그래서 백성에게로 합쳐졌다는 것은 낙원으로 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것은 분명히 무덤에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갔다면 진짜로 모순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막펠라 굴에 다 묻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굴에 묻혔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구약의 사람들은 무덤으로 갔다. 혼이 무덤에 있었다. 또 심지어 지금도 무덤에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 무덤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 여호와의 증인 사상은 틀렸다는 얘기요. 그래서 성경을 매우 잘못 해석한 결과로서 이단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예,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그 주님께서 약속의 씨를 전승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백성을 이루기 시작하는 단원입니다. 라헬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12절 다음 사람들은 사라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대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후대에 따라 이름대로 보면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인 느바롯과 케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테마와 여툴과 나피스와 케드만이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이 그들의 고을들과 성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12통치자가 있더라. 이스마엘의 생명의 연수가 이러하니 137년으로 그가 숨을 거두고 죽으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시리아로 통하는 이집트 앞에 있는 술까지 거하였고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죽으니라. 자,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역사적으로 지금 아랍인들 주로 사우디 지역에 있는 그러한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고 물론 앞에서 얘기했듯이 크투라로부터 나온 씨들도 같이 살았습니다. 미디안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인들의 조상은 결국에는 북에로 가면은 아브라함이 되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유대인과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구약 시대에서도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특히 이제 그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옮기셨죠. 교회로 옮기시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전면에서 밀려나고 교회가 부상하니까 그 공백, 즉 그 중동 지역에는 공백이 생긴 것이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랍인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요. 우리가 진짜 정통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다. 이러한 주장이 대두되게 된 것이고 그러한 와중에서 로마 캐톨릭이 그 아랍인들을 부추기고 꼬드기고 이용해서 결국 이슬람교라는 것을 창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대인을 대적하고 그러한 족속들로서 지금도 있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대환란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그러한 반유대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대적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역사는 계속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대 그들은 마호메트의 조상들로 거슬러 가는데 이 18절에서 보면 이집트가 나온다는 얘기요. 이집트까지 거하였더라. 이들은 이집트와 교류를 하는 또 이집트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자기 모친이 이집트 여자였고 그래서 이집트와 인적 교류를 하고 씨도 섞이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이제 아랍인들의 특성은 아랍인들의 지금은 뭐 야페 쪽도 혼혈이 되고 여러 가지 됐습니다만은 정통 아랍인들을 보게 되면은 모계가 이집트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렇죠. 흑인의 속성들이 있고 혈통적으로 또 속성으로 그 성품이나 이런 민족성에서도 이집트적인 것, 아프리카적인 것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종교의 특색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태양신을 숭배한다. 여신을 숭배한다. 그리고 다신교는 기본이고 자, 하여튼 그들은 다신교이기도 하고
자, 물론 셈이나 야페 쪽이 다신교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다신교를 믿어온 자들이고, 셈이나 야페 쪽은 그들의 조상으로 올라가고 올라가면 유일신 사상이 발견이 되는데, 이 야페 쪽들은 그렇고 셈족도 마찬가지인데, 이 함족들, 이집트 사람들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그들의 기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었던 그 함과 또 카나안과 그 부자가, 그렇죠, 자기 아비 노아에게 저질렀던 잘못, 거기서 기인하고 있다는 얘기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시간 남으면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고, 19절.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 시리아인 라반의 누이 즉 파단 아람의 시리아인 부두엘의 딸 리브카를 아내로 얻으니라. 이삭은 그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서로 싸우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하고 주께 물으러 갔더라.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미리 말씀하신, 즉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대로 되었느냐?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일단 이삭이 40세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26절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그 20년 동안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요. 20년 만에 얻었습니다. 기적이라고 어떤 뭐 지금 같아서는 뭐 기적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간에 좀 어렵게 얻은 것이죠. 예수님의 계보를 따라가게 되면은 그 조상들의 계보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형성하고 있죠. 예수님도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기적적인 출생, 처녀 임신, 처녀 출생을 하신 그러한 것을 구약에서도 그 예표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리브카를 임신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왜 임신하지 못했을까? 이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씨, 즉 뱀의 머리를 부술 그 씨를 낳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역사까지 이어지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사탄은 항상 방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을 사고로 또는 어떤 재난으로 죽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사탄이 개입해서 방해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낙심을 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리라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자신을 통해서 별과 같은 그런 많은 자손들이 생긴다는 그 예언을 믿고서 계속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믿고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카에게 야곱과 에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매우 유별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연 인간이 언제부터 독립적 개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있을 수가 있죠. 그, 그래서 이것은 정립된 이론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초로 이제 수정과 착상이 되고 이런 단계는 인간으로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 안에서 형성이 되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인간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거의 밖에 있는서 자기 그 태 속에서 밖에 있는 소리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듣기도 하고 반응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인간화 되어가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싸운다. 이제 자라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이성이 갖춰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인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뱃속에서도 인간은 어느 정도 반쯤은 인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싸우는 문제에 관해서 리브카는 하나님께 물으러 갔습니다. 23절에서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이 두 백성은 자 이삭은 약속의 자꾸 이삭이라고 하는데 야곱 곧 이스라엘은 약속의 씨가 맞습니다. 근데 그는 동생이었고 간발의 차로 뒤늦게 태어나서 이제 동생이 됐고 에서는 이제 약속의 씨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멸망의 아들과 오히려 관련이 되는 것이요. 과 관련 탈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서는 불타는 뜻인데 그 유대인들에서 에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건 로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로마를 에돔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는 뭡니까? 바벨론, 큰 바벨론하고 상관이 되는 신비의 바벨론과 상관이 되는 그 지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에서라고 했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대적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총칭해서 에돔이라고도 하고 로마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에서의 자손들이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이 되죠. 실질적으로 주님 초림 당시에 이두메인 그러니까 이두메인이라 할 때 에돔 사람들이죠. 거기 출신의 왕족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그 외국인 통치자들이 압제하고 있었다 이게요. 그러한 상황이 초림 때 있었고 이제 재림 때에도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압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두 백성, 두 민족 이 얘기는 이제 재림 때까지도 구도가 이어지는 얘기인 것입니다.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켰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지하심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일까요? 자, 결국에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수많은 인간들이 자유의지와 자기들 나름의 어떤 선택들로 인해서 역사는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역사는 정해져 있는 틀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새로운 변수들이 이어집니다. 역사가 그래서 재미난 것이요. 뭐 항상 정해진 원칙과 정해진 공식대로만 흘러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공식만 암기하면 끝이죠. 그러나 역사는 진짜 어마어마한 무한대 가까운 변수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기만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조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면 역사는 그냥 그 정해진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일 뿐 그리고 연극과 같은 것일 뿐 실제적으로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란 얘기요. 하나님께서 그런 연극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분명히 그가 창조될 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끔 의지를 주셨던 것이요.
물론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즉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유 의지를 하나님의 대적하는 방향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썼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비틀어졌지만은 어쨌든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운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 선택에 의해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선택에 의해서 지옥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정해놓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장차 그렇게 자기들의 선택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24절, 그녀의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첫째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고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에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더라. 리브카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게 그 두 형제의 이제 애정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우리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가정의 개인사적인 그런 부분에서만 본다면은 하나의 신비한 잡기적인 그런 교훈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수많은 주석가들이라든지 목사들이 또 설교자들이란 성경 교사들이 자기들 나름을 하고 하죠. 그리고 아, 그런 자잘한 교훈을 얻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첨가하거나 터치할 부분은 많지 않은 것이요.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의 타입이다, 유형이다, 장차 나타날 어떤 민족들의 유형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재미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에서는 붉기 때문에 에서가 됐습니다. 전신이 또 털옷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딱 그 스치는 부분이 있겠죠. 무엇이 있습니까? 짐승의 표. 예, 왜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은 또 왜 짐승이고, 발람이 그 발람으로 추정되는 그 둘째 짐승은 왜 또 이제 짐승이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짐승을 얘기를 하고 또 그 다니엘서에서는 몸이 표범과 같은 또 공의 발을 가지고 이런 짐승이 나오죠. 이게 전부 다 이게 짐승입니다. 또 소도 마찬가지로 사탄을 상징하는 그룹이 바로 이게 소같이 생겼죠. 왜 그러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리가 이미지가 떠오르죠. 반인 반수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랄까 옛날에는 그런 서린 같은 것 혹은 이제 원숭이 인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떠오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전신이 털옷 같아서 뭔가 상당히 불길한 느낌을 주는 그런 외모인 것이요. 그 이름을 에서라 불렀고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에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자, 발꿈치를 잡는다. 물론 이제 그 시기심이 그 태중에서부터 많이 있었다. 태중에서부터 형을 이렇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경쟁 심리를 갖고 있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해 하지만 이건 이 사람의 성품이 야비하고 약간 사기꾼의 기질이 타고났고 이런 부분인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그 성품이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살면서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냐 어느 쪽이 위주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원래 사람은 선한데 환경 때문에 잘못된다. 성선설이 있고 그것이 아니다. 원래 인간은 싸가지가 없고 원래 인간은 싹수가 없게 태어나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된다. 성악설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근본적인 전제는 성선설은 배제가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선설은 일단 틀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악설은 맞는데 그러한 그 죄인의 죄를 유전받아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인간이 꼭 모두 흉악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살지만은 않는 것이에요.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든 교육에 의해서든 어떤 그 신앙에 의해서든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차반으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재능을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악설이지만은 환경에 의한 변수가 있다는 게요. 그렇다면 과연 이 형제의 에서와 야곱의 문제에 대해서 보면 이들의 타고난 것이 과연 100% 작용을 했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들이 자라나는 환경을 보면 일단 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자, 일단 이삭이라는 이삭의 그런 인생의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은 자,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전쟁이나 이런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삭은 이제 목동이 아니지 저기 목축이라고 해야 되겠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죠. 자, 목축업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목축업이 카우보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로데오 경기 같은 거 아시죠? 이 그 목축업 당시에 유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목이나 목축이나 이런 식으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터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수시로 이제 물을 찾아서 이동해야 됩니다. 물이 떨어지면은 다 이게 짐승도 죽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자기 텐트를 잘 옮겨 다녀야지만 되는 것이요. 또 눈치가 빠르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그 짐승들에게 풀을 뜯겨야지 내가 안정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눈치가 빠르지 않으면 굶어 죽기 십상인 것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눈치도 빠르고 대외적인 관계도 잘해야 되고 즉 외교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하여간에 그런 그 외향적인 성격이 이어야지 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생활을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그 원래 농사 짓던 사람들은 아니었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제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그 들에서 주로 논이는 들 사람인데 또 이 에서는 평범하게 양치고 이렇게 사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의 삶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사냥꾼이다, 솜씨 좋은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들의 사람이다, 들 사람이다 이게 얘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세상을 들이라고 얘기할 때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죠. 거기서 이제 들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적인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는 세상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 일단 히어로 물에 등장하는 그런 히어로 같은 인물인 것이요. 그는 그 털이 많았다고 묘사돼 있지만은 그 다시 말해서 야성미가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죠. 헐리우드 스타들 뭐 그 옛날 그러니까 60년대 이전에 그런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그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그 터프한 주인공들 남자 주인공들 보면 이제 되게 이제 구레나루를 한껏 기르고 코스염 기르고 또 이제 남성미를 과시하기 위해서 털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마찬가지인 것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왕이나 지도자나 이제 백성을 리드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 사울이라는 그 사람도 키도 크고 이 외모에 있어서는 에서 타입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격투기 선수 같은 그러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던 얘기요. 소위 말하는 최홍만 같은 사람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그런 그 키도 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남성미를 팍팍 풍기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열광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냥까지 잘합니다. 사냥을 잘한다고 했을 때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재능은 아무나 이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죠. 그때 당시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숙달해야 되었을까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활을 잘 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님롯이라는 사람, 그 창세기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사냥꾼이었던 능숙한 사냥꾼이었던 님롯도 창도 잘 쓰고 활도 잘 쓰고 그런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옛날 시대에 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동안 연습하고 수련하고 해야지 그 실력이 느는 것이요. 그리고 그게 빨리 늘지도 않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활의 시대가 물러가고 총의 시대가 오니까 그때서는 이제 어, 단기간에 군대를 많이 만들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 활이라는 것은 그런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잘 쏘는 사람들은 신공이다. 신공의라는 말도 들었고 또 이제 우리 조선을 역사를 개막했던 이성계라는 그 사람도 결국에 활을 매우 잘 쏘는 사람이었었다. 그래서 이 활을 잘 쏜다든지 이런 재능은 결국에 그러고 보니까 주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나라를 개국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것이요. 대단한 재능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들들을 비교해 보면서 야, 이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무기도 잘 다루고 이제 몸도 날렵하고 밖에서 잘 싸돌아 다니고 어디 가서 굶어 죽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주변머리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메시아의 그런 계보에 하나님께서 넣으시려는가 보다 이런 식의 착각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개인적으로도 뭔가 끌리는 점이 더 있었겠지만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될 사람이다.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평범한 사람.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집안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밖에 돌아다녀야지 안 돌아다니면 좀이 쑤셔서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제 평생 여행도 잘 안 가고 살던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죠. 이를테면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벗어나질 않고 죽을 때까지 살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여행기를 쓰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마다 속성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적당히 그 주로 안에서 머물고 또 물론 밖에 안 나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안에서 머물고 또 안에서 머물다 보면은 자연히 어떤 면에서 학문이라든지 특히 경건 생활, 기도 생활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탐구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형보다는 나았을 것이라는 얘기요. 그가 텐트 안에서 머물면서 자기 모친으로부터 항상 그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예언들, 우리가 창세기에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을 것이요. 예. 그거 말고 뭐 그렇게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카지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스톱을 쳤던 것도 아니고 달리 할 게 그런 옛날 이야기 듣는 것이나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이제 그 기록된 형태로 모세 때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구전으로서 수없이 구전으로서 전승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야곱은 성경을 더 친숙하게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모친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아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 아들이 있는데 그냥 저냥 뭐 재능은 보통이고 평범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말을 잘 듣고 기도하라면 기도도 하고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럼 어느 아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 모친이 더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이요. 물론 그 아들은 다 사랑하지만은 어쨌든 자기 뜻에 더 맞는 아들을 좋아하겠죠. 그런 이치로서 리브카도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28절,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뭐냐, 이삭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앞서 보았었고, 그의 인생의 행적은 그 면면의 모습들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건한 사람에게도 육신의 약점이 있는 것이요. 이삭의 경우에 그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의 빈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약점, 인간적인 허술한 부분. 그는 고기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고기를 사랑, 식탐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약간 오버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물론 사람이 자기가 고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채소 좋아할 수도 있고 뭐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아, 인생에서 하나의 소소한 즐거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상으로 앞서게 되면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통과하면서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육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식의주에서 필요한 것들을 취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이제 세월을 보내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관심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고, 이제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알죠. 이제 맨날 먹을 것을, 오늘은 신기한 먹을 것이 뭐가 있을까, 오늘은 뭐가 별미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사람이 세끼 먹고 그 먹는 양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것을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손가락 집어넣어서 또 토하고 또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돼지처럼 살았던 것이요. 로마 제국의 그 사람들이, 귀족들이. 물론 이삭이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는 이제 아들들에 대해서 영적인 관조를 가지고 그들의 장래를 판단한다고, 또 그들에게 주어질 역할을 미리 찾아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의인들은 모두 다 허술한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실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은 그런 육신 안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의 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상태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는 영적일 수 있지만은 세상을 돌아다니는 순간에는 세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100% 영적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것은 분명히 교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영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걸러내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에요. 나는 이미 완전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제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삭과 같이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만다. 어쨌든 자 넘어가서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왜 리브카가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리브카의 예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봤지만은 리브카는 이방인 신부, 즉 교회의 예표죠. 교회는 누구하고 친해야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에서는 무엇이냐? 에서는 로마를 의미한다. 털을 많고 붉은색이다 했을 때 그것은 히브리어에서 이제 에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보다는 유대인을 좋아하는 것이요. 로마 캐토릭보다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친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시 말해서 신약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런 사이에서 누구를 우선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우선시한다는 것은 그들을 이제 형제로서 대우할 수 있느냐? 물론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는 우리에게 있어서 친족이나 다름없죠. 자, 그들이 비록 거듭나지 않은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 동일한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지옥에 갈 저주받은 지옥의 자식들로서 연민을 갖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그들과 동화되거나 그들과 밀접한 그런 교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세상화되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그 다시 말해 이방인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로마 또는 로마 캐토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요. 리브카가 야곱을 사랑했듯이 우리 교회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특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意입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뭐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니 자, 이 모든 상황이 계산된 것이었다면은 참 소름이 끼치겠지만 계산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역사였습니다. 예, 역사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항상 있는 것이요. 예상한 대로 안 흘러간다는 얘기죠. 자, 만일에 이 팥죽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붉은 죽 팥죽이죠. 팥죽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순탄하고 무난하고 그냥 예상되었던 대로 그 집의 장자권과 그 집의 영적인 권리까지도 전부 에서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겠죠. 야곱은 욕심은 있었을지라도 합법적으로 자기 형이 그런 권리를 가졌는데 장자로서의 권리를 가졌는데 뺏을 수는 없는 것이요. 야곱도 나중에 가면 사기를 치는 그 자기 모친의 말을 따라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도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사건의 근거를 통해서 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에서의 마음을 시험해 보신 것이죠. 이미 이 에서라는 자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아시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혹시 마음을 고쳐 먹고 자기 장자권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방침을 돌리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너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라, 장자권 팔아라 그렇게 강요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에서의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성경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강제로 지옥 보내고 강제로 실족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것은 다 인간이 결정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회개하면 자기 앞에 닥친 멸망이든 파멸이든 실족이든 피할 수가 있는 것이요. 단지 그가 그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죄를 고집하고 오류를 고집하기 때문에 결국 그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서도 그렇습니다. 40절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니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자, 이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이 이름의 기원을 얘기하는 장면에서도 나온 것이요. 물론 이 에서라는 이름에서 에돔이 나왔고 에서라는 이름은 물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지어졌지만 붙여졌지만 그의 피부가 붉다는 이유 때문에 붙여졌지만 그래서 중복적으로 팥죽이라는 이 이미지로 중복되어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31절 야곱이 말하기를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야곱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 신중하지 않은 이런 그 장난 같은 일종의 거래를 통해서 진짜로 장자권을 넘겨받으리라고 그렇게 야곱이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에서도 물론 그랬습니다. 에서도 그냥 그 너무나 배가 고프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귀찮은 김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진지하게 약조하고 넘겨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야 그건 나의 그건 진지하게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은 여기서 야곱은 술수를 쓰는 것이요.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이거 굳이 맹세까지 요구했다는 것은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되는 것이죠. 맹세는 어쨌든 가족 사이에서 했든 친족 사이에서 했든 어떤 식으로든 맹세를 했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약을 했다는 것은 그런 법적인 효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에서는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순진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여기서부터는 어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경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변명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배가 고팠으니까 약간 이성을 상실해가지고 헛소리를 했다. 신중하지 못한 그런 장난 같은 거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맹세하라 했어요. 맹세를 한 것은 이건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것을 해버렸다는 얘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믿음은 어떤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 두시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애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을 행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러한 행위적인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분히 우리의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믿음, 즉 이 세상에서 지켜져야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간증, 이런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는 것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벌거벗겨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처럼 벌거벗기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벌거벗겨 놓고서는 세상은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탕자 같은 모습을 하고 비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황을 하다가 결국엔 순례자처럼 코스를 밟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길을 이탈해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육신적인 애서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도 진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뭐 좋은 식사 한 끼에 믿음을 팔지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죠.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면류관들, 5개의 면류관, 이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또 천년왕국, 열문화, 아, 10곡을 5곡을 이 문화를 비유해서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통치 이런 부분을 주실 것이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또 신중하게 살 것이요. 이걸 믿음을 포기한다, 버린다, 팔아버린다 하는 것은 그 어지간해서는 힘들지만 어 이제 그 실족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은 에서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과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이 중요한 책무를 망각하고 짓밟히는 땅에 밟히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34절에서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그 장자권이 어떤 장자권이었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복과 관련된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왔었던 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이건 세상 전체를 총괄하는 말하자면 통치자가 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요. 창세기 12장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는 제사장, 즉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대제사장적인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그러한 중보하는 백성이 되고 통치하는 백성이 되고 또 물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특권을 그러한 그 하나님 주시는 특권을 받을 만한 어떤 그 잘한 일도 없음에도 문제지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에 그것을 물려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삭의 씨로서 이러한 권리를 장자로서 전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신실함만 보여주면 버리지만 않으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요. 예, 합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포기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마인드가 아니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리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권리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권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정통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선지자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신약 시대에 가서는 사도들이 또 나타나죠. 그게 다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어떤 선지자로서 성경의 한 페이지들을 어떤 챕터들을 장식하는 이름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같은 역사에 또 성경의 이름을 장식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요. 에서는 자기 이름이 이런 식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소중한 것을 차버리는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육신적인 성정 때문에 그렇게 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권리를 잃어버린 것은 대단한 손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또다시 얻어야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 왕국, 천년왕국, 또 하늘 아래서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면류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요. 뭐 그와 관련된 구절을 찾자면 많이 있겠지만 지금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자, 하나만 좀 찾아볼까 합니다. 잘 아시는 바 되는 그 요한계시록 3장, 3장 그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 부분에서 좀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것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주님의 충고는 이렇습니다. 예, 겉으로 부자이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영적으로는 매우 헐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역사는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도 볼 수가 있죠. 물론 에서는 먼저 부자가 되었고 야곱은 나중에 어렵고 힘들게 부자가 됐기는 하지만은 그 처음 부자가 된 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 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동생보다 성공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나타나죠. 그 동생을 용서하는 것이 아량을 베푸는 듯이 하는 것이 결국엔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원한 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성공하면은 거드름을 피우면서 용서해주는 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사랑이나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를 다독이고 용서하고 섬기기도 하죠. 그러한 섬김은 참 교제인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제 마음이 너무나 교만하고 그런 부자의 그 벌거벗은 나우디케아인 같은 마음을 가진 부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에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약속의 시인 사람들을 보는 것이요. 그는 자기가 받은 권리를 알지를 못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상의 헌신은 무슨 집 팔아서 헌금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또는 뭐 몸이 닳고 부서지도록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최상의 섬김과 최상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이요. 복음 전파도 할 수 있고 또는 진리의 지식, 즉 성경을 가르치는 그 진리 지식을 전파하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영적인 일인 것이요. 야곱이 사모했던 일도 결국에 그런 부류의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와 같은 소명과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참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쁘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매몰되어 있다 보면 세상에 젖어 있다 보면은 정작 신경을 써야 될 성경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또 교제라든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교회는 다니고 또 봉사는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시키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거의 몰락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덜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에서와 같은 경우가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메워놓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이 모든 믿음의 모든 실천이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고 말씀 중심적이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25장, 26장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